붙들고 우리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부활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무형교회라고 그랬죠. 그런 성도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자체가 또 교회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미래에 가야 될 보장된 천국은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바울이 그 축복을 누리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 26절에도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의 당은 눈에 보이는 이 교회인 거죠. 지금 미디어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자동화 시대, AI 시대가 지금 이미 많이 발전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모든 경제, 금융도 이제는 블록체인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직업도 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택근무 시대가 이제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뭘 이제 집에서 근무하니까 배고프면 뭐 사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러니까 이제 뭡니까? 이제 배달해서 이제 먹잖아요. 이래서 택배 시대가 되었어요. 지금 저 섬에서 어느 분이 낚시하는데 점심시간에 그 섬 밖에 있는 그 중국집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짜장을 시켰어요. 중국집에. 그러니까 짜장 배달하는데 드론으로 왔어요. 드론으로. 그 정도입니다. 지금 시대가. 얼마나 발전된 시대입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금토일 시대가 되어가지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놀러 가기 이제 바쁘죠. 그래서 주말 되면 어디 놀러 갈까? 뭐 어디 구경 갈까? 이 계획을 세우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대는 빠르게 지금 변화되는 그런 시대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복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우리도 빨리 경신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도 늙은이가 있고 젊은이가 있고 또 젊어도 늙은이가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생각과 마음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날마다 이제는 갱신하고 도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싫어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생각은 아무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 늙은 생각이에요. 만약에 모든 성도들이 이런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절대로 교회는 살릴 수가 없고 응답할 수가 없게 되겠죠. 특히 지금 금토일 시대가 되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 밖에서 이제는 여유를 가지고 힐링을 하고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하려고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삶이 이제는 주된 삶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일 예배도 점점 숫자가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조차도 세상의 그 흐름 속에 자기도 모르게 다 동화되고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말씀하죠. 그런 세상 사람들과 같이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때가 가까운 볼수록 더욱 믿음을 굳게 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이렇게 흩어짐을 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에 담지 말아라. 이렇게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발빠르게 세상의 환경에 맞춰서 변화되어가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깨닫고 발빠르게 갱신하고 변화에 발맞춰 가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될 책임 있는 교회가 현실과 과거의 체질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아요. 현실과 상황과 생활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갱신하지 못하고 교회가 갱신하지 못한다면 절대로 불신자를 치유하고 살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에 결단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상급을 잃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시고 응답받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항상 먼저 은혜 받는 자가 돼야 돼요.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가 먼저 돼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의 은혜 안에서 네가 먼저 가매라 이렇게 바울이 자기 수제자 렘넌트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어요. 에베소 1장 7절에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비로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세상을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사실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너무나도 힘든 이런 타락된 문화 속에서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특히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은 후대들은 그런 환경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마음, 생각, 삶, 시간, 물질 다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그대로 각인뿔이 자꾸 체질되어 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은혜로 구원받는데 무슨 또 은혜냐?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 세상을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되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예배도 실패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전도의 삶도 누리지 못하고 주신 응답도 다 놓치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에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은혜 받는 자는 항상 구원하신 그 은혜를 늘 감사하는 그러한 고백이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 법으로 해방시켜줬어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써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순간 그래서 죄와 사망을 여러분 해방되고 있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응답받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속여요. 이렇게 가지고 우리를 내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꾸 우리를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은 내 기준 내 수준에 다 머물러 가지고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이 순간순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우리에게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감사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자꾸 속여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도 만들어가지고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다 빠져가지고 고통과 멸망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처럼 은혜를 받을 가장 귀중한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시간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그 시간표, 그때가 어느 시간표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오직 권하여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오실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우리는 더욱 그리하자. 예배에 성공하자. 아멘.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늘 확인하고 은혜를 누리는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로 다 원인스 되어질 때에 교회가 영적인 힘을 다 얻는 거예요. 우리 원성들이 예배 다 집중하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포럼할 때 상대방도 힘을 얻고 은혜 받지만은 그 모습을 보고 그 포럼을 듣고 그 기도를 보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서 서로가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이 만약에 제각각되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지금 말씀. 숫자가 적어도 언약을 붙잡고 정말 2, 3, 7, 5천 종족을 복음할 그런 이 소망과 그런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원리스될 때 이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 속담에도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속담 있잖아요. 모든 성도가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원리스될 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귀중한 셈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온 성도들이 예배로 원리스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선교 현장에 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온 성도들이 원리스되어가지고 언약 잡고 기도해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 응답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감남산에 주신 언약 다 붙잡고 사도 1장 14절에 마가달방에 딱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집중하니라. 마음을 같이해야 돼요. 원리스.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같이해서 원리스해지는 그런 기도의 원리스가 되길 바랍니다. 그 언약 말씀 붙잡고 기도 원리스가 될 때 성령 역사가 어떻게 해요? 불처럼 바람처럼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처럼 우리가 긍휼하심을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니라. 그 어느 때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특별히 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많은 응답과 축복을 누리면서 나도 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구나. 늘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위해 주시는 보좌의 큰 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가 되질 때 교회가 능히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십자가 지시기를 얼마 앞두고 제자들에게 가르쳤죠. 제자들에게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내용이 있어요. 직접 수고하고 헌신하고 실천하면서 메시지를 줬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이 너무 중요하죠. 물론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불신자들, 복음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사람이 말씀 딱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기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참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마지막 그 시간표 속에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직접 제자들이 발을 씻기시면서 너희들도 나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직접 실천하고 실현하고 수고하면서 헌신하면서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거예요. 새 종류가 되라. 너희들도 나와 같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수고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 시대 전도자 목사님은 그것을 넘어서 살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화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직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 형세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신 것이 아니고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생명 살리도록 우리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배에 실패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성도들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돼요. 그래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신 거거든요. 화목의 반대는 뭐죠? 분쟁, 다툼, 시험. 그래서 특별히 말 때문에 시험 들고 예배 실패하고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현장에 꽤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큰 죄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사람 목에 연자맷돌을 매가지고 바다에 그냥 밀어넣어버리자. 이렇게까지 경고하셨어요.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메시지예요. 특히 중직자들은 전달하는 말 한마디, 헌신하는 그 생각,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로 힘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실축하기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 불신앙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실축하는 말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내 입에는 두 가지 혀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왜 없겠습니까? 그 사람 위한다고 하지만은 내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하는 말이지만 상대방이 볼 때는 그게 상처로 들릴 수가 있잖아요. 서로 속을 모르니까 그 깊은 속을 말하지 않고는 모르잖아요. 사실 사람인지라. 그냥 내 생각과 다르게 사람에게 그 사람 내가 위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낙심하고 실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말에는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거기에 이제 속이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 주님이 말씀한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고린도서 5장 11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고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말에는 참고는 하지만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목케 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달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전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 말씀 붙잡고 힘을 얻으시고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을 전달해 주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 붙잡은 말씀, 또 성취된 말씀, 또 기도해서 응답받은 말씀, 증거 이것들을 포럼하고 전달할 때 그 메시지를 들은 상대방은 힘을 얻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성도 간의 교제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사도행 2장을 보니까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랬잖아요. 왜 그게 중요합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길 수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연약한 성도들, 예배에 실족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된 강단에 말씀을 전달해주고 받은 말씀을 포럼해주고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런 전도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한 영혼이 힘을 얻게 되니까 교회가 힘을 얻고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런 축복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망대로 든든히 세워질 때 눈에 보이는 교회가 절대 망대로 다 세워져서 이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화에 응답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는 사는 삶이에요. 그리고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정말로 중심으로 중보하며 기도로 도울 수 있어요. 사도행 2장 42절에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거저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야 서로 힘을 얻고 서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힘있게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제 물질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요. 신앙 상황인데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유대기로부터 예수 믿으면 추방당하고 모든 교제가 단절되는 그런 너무나 힘든 상황이 그 상황에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으니 교회가 얼마나 힘이 없고 사람들한테 힘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사도행 2장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며 그랬어요. 이게 바나바라는 인물이 보면서 야, 우리 교회가 진짜 필요한 것들이 많구나. 하나님 말씀 보고 현장을 보고 성도를 보니까 그래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 앞에 넣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성도를 다 서로 나눠서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힘을 얻고 은혜 받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3천 제자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32절에도 믿는 무리가 마음과 그 한 뜻이 되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 복음 운동에 온 성도들이 원리스 돼가지고 생명 걸고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경제가 연약하면 사실은 렘넌트도 제대로 못 살리고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를 보면 성도들은 이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말은 말씀의 흐름을 잘 따라갔다는 말이에요. 성령님들을 잘 받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며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병들어가지고 몸가 병원에 누워 있으면 복음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해요. 전도 선교하고 싶어도 못 한다. 왜? 몸이 아프니까.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으로 어려운 많은 성도들 있는 초대교회가 이 중요한 일꾼들이 기도의 사람들이 다 함께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때 연약한 성도들이 힘을 얻고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달하고 가르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가 12나라를 선교하고 시운동할 수 있도록 또 많은 병든 자들을 살리고 렘넌트 운동할 수 있도록 교회의 사정을 잘 알고 성령님도 받는 응답의 주역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 살리는 길은 현장을 살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복음이 각인되어지고 기도가 뿌리내려지고 전도가 다 체질되도록 나만의 삶 집중의 시간을 꼭 해보고 싶어요. 아침에는 진짜 나를 살리는 기도가 시작돼요. 절대 망대를 세우는 시간이고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이에요.
나대는 그 절대 여정을 가면서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살리는 시간, 그 힘을 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밤에는 절대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답을 확실하게 붙잡고 이제는 미래를 정복하고 미래를 살리는 그런 집중의 시간표가 되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우리 안에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를 세우는 그런 축복의 기도에 망대를 세우는 나만의 삶 집중의 시간표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 기도의 흐름 속에 우리가 기도의 망대를 세워야 돼요. 특별히 이 축복을 선교 기간 중에 온 성도들이 함께 원리스에서 이 응답을 확실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는 것만이 교회를 찾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5가지 기초 중요한 이 5가지가 정확하게 응답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증인되어지는 모델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이 그리스도로 힘을 얻고 응답을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게 다락방입니다. 내가 있는 현장에서 사모늘의 그런 축복과 삶 집중의 축복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고 전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게 팀장입니다. 이때 내게 임한 그리스도의 비밀과 그 은혜를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주고 누리도록 돕는 거죠. 그리고 가정의 축복입니다. 이게 미션홈의 축복이죠. 내 가정이 미션홈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 제자를 양육하고 치유하고 훈련하는 그런 축복이 임해야 돼요. 지금 중국이나 예를 들어서 러시아나 사회주의 국가 같은 경우 또 뭔가 키르기스탄인가 그 나라는 북한보다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드러내놓고 복음 못 전해요. 십자가 세워놓고 복음 못 전한다니까. 당장 감옥에 잡혀갑니다. 그러나 가정 안에서 조용히 모임을 갖고 거기서 기도하고 흑암을 꺾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막을 수가 없어요. 초대교회에서 바울도 그래서 눈바의 집, 불색 아골라의 집, 루데아의 집 이런 집 미션홈의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복음과 기도의 비밀과 삶이 전달되지는 그런 일꾼과 제자를 키우는 미션의 응답을 누리도록 이 증인의 모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길이 교회를 사는 길이라. 그리고 우리에게 달란트와 기능과 업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내게 주신 이 직업 전문성 직업과 사업과 내 달란트 기능이 이제는 생명 살리고 제자 살고 절대 망가져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여러분이 꼭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지역을 여러분이 허락하셨어요. 그 지역에 흑암을 꺾고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전부 취하고 살리는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그런 전도 제자들이 모이는 그런 지역의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5가지 증인의 모델이 되어질 때 내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다 사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미 와 있는 다민족들 다문화 가정들이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한 사람이 한 나라라는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또 많은 영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으로 무너지고 삶으로 무너진 또 병든 자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인생의 근본 문제가 되는 이 해답이 되는 복음이 필요해요. 그 사람이 그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뭡니까 근본 3가지 문제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죄의 문제. 그 문제 유일한 영원한 해답 되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서 근원이 치유되어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고 또 육신과 삶의 문제가 치유되도록 우리가 반드시 도와주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주님을 찬양하고 뛰기도 하며 걷기도 하며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제자, 선자가 세워지고 일꾼이 세워지면 교회가 회복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 후대를 살리는 이 운동하는 것은 교회를 살리는 가장 중요한 길이에요. 왜냐? 우리 렘넌트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미래를 살리는 축복이 어디 있느냐? 우리 렘넌트 후대입니다.
미래 살 주인공은 여러분의 자녀요, 우리 후대들이요, 렘넌트입니다. 그래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 정확한 복음이 각인되도록 이 언약이 전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역사의 반복이 되는 거예요.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또 가야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런 저주와 고통을 또 후대들이 반복적으로 그 고통을 당하도록 우리는 그대로 두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현장에 이 흑암 문화라는 타락 문화라는 이런 문화를 통해서 이 사단이 가져준 이 환경 속에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기고 있죠. 마음과 생각과 삶이 이미 노예가 되어 있고 포로가 되어 있고 속국이 되어 있어요. 그 영적 힘이 없으니까 영적 싸움을 할 수가 없고 영적으로 손고 영적 상처를 받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 얼마 전에 요즘은 좀 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제 뭐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일어나니까 다들 조심하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얼마 전에도 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린이집에서 아이 폭행하는 일이 있었어요. 왜 어린아이를 그 힘없는 아이를 폭행했냐? 워낙 발을 안 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진짜 그 영적 원인은 뭡니까? 자기 개인도 모르는 숨겨져 있는 폭행이라는 상처가 딱 숨겨져 있는 거예요. 어려서 부모에게 폭행을 당하면 성장해서 폭행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영적인 대물림이에요, 이게요. 근데 본인은 그걸 싫어하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냥 그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냥 한 대 쳐박은 거지. 그러나 이미 그 사람에게 어릴 때부터 이미 그 속에 폭행이라는 그 아픔과 상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니까 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자기 자신을 감정할 수 없는, 조절할 수 없는 그런 영적 문제로 이렇게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시대의 금토일 시대는 뭐냐? 위스바 운동이다. 도단성 운동이다. 그 말. 금토일 시대가 뭐냐? 이 시대에 바울이 했던 그 회당 운동이다. 그 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시대에 정말 금토일의 묵상 시대를 열어가지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내야 돼.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후대들이 믿음과 실력을 다 준비하는 영적 서비스로, 기능 서비스로, 문화 서비스로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절대망대로 우리는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늘 이 정무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 하늘 우리가 담아야 돼요. 하늘 담아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을 잡고 믿음의 모델이 되도록, 헌신의 모델이 되도록, 증인의 모델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인생을 길을 남겨놓고 가난을 눈앞에 두고 자기는 못하는 것이 얼마나 또 마음에 또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너는 가난 가지 못할 것이라고 했으니까 잘 못 갈 것을 알고 마지막에 후대들을 놓고 생을 걸고 메시지를 전하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 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이 일들과 언약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대로 만들어라. 이 모세가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후대를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후대를 살리는, 렘넌트 살리는 일을 천명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다 붙잡고 이 일에 응답받아야 됩니다. 후대를 살리는 것이 교회를 바르게 살리는 길입니다. 후대를 살리는 길이 미래를 살리는 길이요, 세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야만이 지역의 흑암과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지역의 흑암 문화, 복음문화를 바꾸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 성경적인 선교 이 운동만을 통해서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잠실교회를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 되게 하셔서 복음 문화를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후대를 살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2, 3주, 5천조 세계 복음할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러한 한두 사람이
항상 은혜를 받는 믿음의 모델로 서고 헌신의 모델이 되어지고 현장 살리는 증인의 모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그 대표적 인물들이 일곱 렘넌트들 아닙니까? 신약에 보면은 바울과 그 팀들이 있잖아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 이민계약에 확실했던 증인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이라고 쭉 설명한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그 증거하고 있잖아요. 누디 한 사람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야손 한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고, 브리스가 아굴라가 그 산업인이 바울을 도와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럴까? 절대 망대라. 하나님의 나라의 절대 망대. 여러분이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리고 절대 애정을 가며 절대 이정표를 남기는 증인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우리는 후대의 팔팔이 딱 되어졌어. 237 원초음 종족을 살리는 올바른 전도, 올바른 선교 축복을 통해서 많은 병든 자들을 취하고 우리 렘넌트 후대를 서비스로 다 세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를 살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다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망대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 전도 제자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이 땅을 치유하고 후대를 바르게 세워서 237 5천 영족 세계보에 쓰임받는 우리 천빛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이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